저는 이 시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신앙과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이 그가 누군가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 즉 종이었다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있는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옆에서 섬겼는가 하면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신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신복이 되어 있는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서 같이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셋집에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로마에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또한 너무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도 바울 먹고 입고 하는 이런 것이라도 챙겨줄 사람이 일단은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늘 떡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게 우리 같으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사부터 안내, 전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들을 수종될 수 있는 섬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일을 이 오네시모가 가장 중심이 되어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그를 섬기는 이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없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서 섬길 수 있는 수종될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아니면 편지를 써서 내게로 와서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전했다면 이 빌레몬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제가 짐작하기로는 이 빌레몬은 인편으로 통하여서 와서 바울을 도우라고 하면 아마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바울이 부를 때에 바로 로마로 달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은 원래는 빌레몬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너를 대신해서 너의 종인 그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나를 섬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고 있는 이 일은 만약에 오네시모가 없었다면 빌레몬 네가 대신 여기 와서 나를 섬겨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리고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동시에 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빌레몬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고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가르친 영적인 스승이요 자기를 낳고 길러주었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면 그는 아마 단숨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 곁에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떤 로마의 신분으로는 한 사람은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관계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 법으로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네시모의 주인인 그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의 성락을 구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억지라는 단어와 그리고 자의라는 서로 뜻이 상반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억지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의라는 것은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내리는 결정을 자의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그 결정이 자신의 사도적인 어떤 권위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주 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다는 이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가 받은 주님의 은혜,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원해서 결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곁을 떠나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들 그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렸던 그 아들을 한 번도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탕자라고 한 거지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고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을 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그 잘못은 오네시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그 관심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17살 때 이복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다가 또한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을 종살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으로 2년에서 약 3년의 기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7살에서 30세까지의 그 13년의 그 세월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원망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는 원망할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편애해서 그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던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구덩이에서는 뺐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형들 원망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는 사실이 어떤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변명할 기회도 한번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던 보디발 장군도 그가 원망해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었으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장관 역시 그가 원망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요셉이 이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내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13년의 세월을 보내었었는데 어떻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17세에 그가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월이 지나봐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면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병이 들었었는지, 그때 내가 왜 부도가 났었는지, 그때 회사에서 내가 왜 잘리게 됐는지, 그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을 겪게 하셨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참 고통,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그렇게 늘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병이 들기도 하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또는 성도들의 삶에도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이란 존재는 자기를 시기하고 정오했던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입니다. 그 형들 때문에 돌이켜보면 13년의 그 청년의 때를 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그렇게 보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인간들을 용서해요? 13년 동안 내 청춘을 다 날려버렸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보냈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 먼저 보내셨다고. 자기를 애굽에 보내시니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돈 띠묻고 도망간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당신이 내 돈 띠먹었다고, 당신이 내게 사기쳤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아마 당신을 그렇게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오늘 우리 신앙의 그 수준이 바로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에 그 일이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면, 그 고난, 그 아픔 이후에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면 힘든 일을 당했던 것, 때로는 억울한 일 당했던 것, 피해를 입었던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당했던 그런 일들, 억울했던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개인 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그 관계를 영원히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인 서로 형제로서 영원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형제 관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16절에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이냐 종이냐 이런 관계로 형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받는 주 안에서 형제인 거예요.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도 그 당시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굉장한 부자고 밑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일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제자요, 영적인 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둘 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는 말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인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빌레몬에게 당연히 이 오네시모를 너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하라고 호소하기 전에 그 호소의 근거로서 빌레몬과 자신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가 동력자라는 것은, 동력자라는 말은 파트너를 이야기합니다. 동력자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안다면,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그는 바로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니 전에, 법적으로는 지금도 자기 종인 그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내게 하듯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빌레몬에게 자기를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예인 신분에서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그것을 용서하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높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마치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사람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얼마든지 두들겨 패도 어느 누구도 항변할 사람이 없는, 고소할 사람도 없는 그런 천한 노예 신분인 그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자기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보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분을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자기 남편이지만 은혜 받은 성도는 남편을 대할 때에 주님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했냐?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준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에 목숨 다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주인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대하듯이 해요. 그럼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동일한 원리예요. 주인도 종을 대할 때에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천하게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대할 때에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랑과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호소한 후에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면서 빌레몬에게 끼쳤을지도 모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갚아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끼친 그 손해가 어떤 손해일까?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감으로 인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또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생겨난 손해가 있다면 바울 자신에게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갚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한 사람을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픈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 중에는 대부분 대피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읽으면 옆에서 이제 대피를 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친필로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좀 크게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친필로 썼다는 것은 빌레몬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특별한 내정을 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글을 잘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신경을 써서 애를 써서 지금 친필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빚은 바울이 오늘 본문의 뉘앙스로 봐서는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한 그 빚보다 훨씬 더 큰 빚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어떤 빚을 졌을까요?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유명한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부자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럼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를 영적인 스승으로서 가르쳐서 그의 믿음이 훌륭하게 성장되어서 지금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끼쳤던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영적인 스승이며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친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그 금액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돈으로 계산해서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인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보다 영적으로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이 더 크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시킴으로써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까지 호소해 왔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 안에서 너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하여서 빌레몬이 주 안에서 낳은 아들로서 영적인 아버지인 자신의 이 호소에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얻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바울이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베푼 사랑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마치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빌레몬이 자신의 호소에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것은 그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과 이런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행한다는 것은 아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법적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그 바울의 부탁을 듣고서 호소를 듣고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노예 신분에서 자유롭게 해서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바울 곁에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신복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내 모난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이 가사 내용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기대치에 차지 않고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품고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2절은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시네. 위로라는 것은 지쳐있는 사람, 힘이 빠진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위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위로의 주님이 날 위로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3절은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용서의 주님이 날 용서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부르고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해서 참 눈물 나게 만들었고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잊어야지,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아픔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야 그런 마음 생기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13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돌보고 그들 자녀들까지 기르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빌레몬 마음에도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마 그를 용서하고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인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친필로 쓴 간절한 호소를 받아들여서 그를 아마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명령해서 가서 바울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 곁에 가서 주를 위해 살라고 아마 자유의 신분으로 아마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천국 가서 빌레몬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마 기대하는 대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수준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좀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높은데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 하나님 행복해 달라는 살수 있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내 주님 우리라도
불만도 우리 마음에 있었던 불평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의 모습으로 주님 만날 것을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시는 기대가 하나님 그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댐댐이가 주님 넓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되어서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시고 바울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시고 요셉이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이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옵소서. 빌레몬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옵소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런 귀한 사랑,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사랑하며 성령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용납하시며 받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런 사건과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또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기대했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